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정말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만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실현되어지는 통로가 바로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과의 만남.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거 좀 바꿔주시죠.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심리학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읽고 있는 책,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미래 5년 후에 당신의 앞에 일어날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 참 사람이 누구와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 신문에서 읽은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면 한국에 유명한 성우가 있으시죠. 옛날에 영화 미국에서 들어오는 외화들이나 이런 것들의 주인공 목소리가 다 나오는 사람, 이 배한성 씨라고 하는 유명한 성우가 있었습니다. 이 배한성이라는 이분은 자기가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 하나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문을 배달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우체통을 빨간색으로 칠하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조그만 회사에 사원 노릇도 하고 은행원이 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상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릴 때 도끼질을 하다가 오른손 검지를 잘린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덕수상고를 들어갔는데 그 주판, 옛날에 주판을 했잖아요. 이 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판 나보신 분들 알지만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속도가. 그러니까 학업의 의욕을 잃고 또 돈이 없으니까 납부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번 내는 돈. 그 돈도 못 내고 자기가 싸움을 하거나 누구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 못하고 문제아 취급이 되어져 버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거의 퇴학되는 것 같은 아주 그런 이상한 관계가 되어져서 굉장히 힘이 들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이 들고 낮에 일하고 또 밤에 가서 공부하고 주경 야독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가면 늘 졸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아주 불성실한 학생으로 찍히게 된 거죠.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배한성 씨에게 한 친구가 와서 그럽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이석태 씨입니다. 야, 너 대학 가야지. 넌 고졸 배한성이 되면 안 돼. 대졸 배한성이 돼야지. 근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어떤데 무슨 대학을 가냐 이거죠. 고등학교 납부금도 못 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대학을 가냐고 그래서 화가 벌떡 나가지고 배한성 씨가 자기 친구한테 화를 내면 너 대학 너 나가라고. 내가 무슨 대학을 가냐고. 그딴 소리해서 사람 속 뒤집어 놓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이석태라는 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가더래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신문지를 가지고 왔는데 뭘 둘둘 말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주더래요. 너 이 돈 갖고 대학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돈이 신문지에 쌓여서 온 거예요. 어떻게 만든 돈은 모르지만 자기는 그 돈을 갖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지금은 중앙대학인가 뭐 서라벌 예대를 들어갔죠. 서라벌 예대를 들어가면서 자기의 장기를 잘 살려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배한성이라는 성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이 만남이 자기의 이 친구 한 사람의 만남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의 자기가 있게 된 건 그 친구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한 친구의 만남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좋은 만남을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난 게 가장 저에게 큰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 믿음의 어머니를 주신 거 그게 또
굉장한 복이고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만남들, 우리가 원했던 만남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만남들, 또 살면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제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진보되게 만들고 이끌어 주셨던 만남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만남들을 생각할 때 지금에 돌아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만남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내가 어떤 만남을 갖고 있는지 한번 주보해 보시면, 제가 쓴 건 아닌데 어떤 시인이 쓴 글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의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넣어주는 너무너무 귀한 만남이지 않습니까? 이 만남,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만남이 나오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도망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아비가일이라고. 다윗이 쫓기면서 도망자로서 10년 동안 살면서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도망자 인생에서 다윗은 크게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째는 그 절박한 삶 속에서 그 안에 내면적인 신앙의 인격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절박한 상황에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고 자기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남이에요. 저는 이런 만남을 디바인 엔카운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실 만남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만남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 여인이 왜 하나님의 은혜고 왜 하나님의 복이었냐면 다윗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그 분노로 말미암아 달려가서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 집안의 가소를 다 죽여서 살인을 하고 도륙을 해서 그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큰 실수와 장애물을 만들 수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분노를 조절 못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였다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왕이 되어져 가는데 엄청난 장애가 있을 것이고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계속해서 뒷덜미를 이 사건이 잡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오늘 선행을 베풀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목회자들, 더 중요한 건 배우자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만남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책과의 만남, 좋은 학교와의 만남, 좋은 교회와의 만남, 순간순간에 우리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우리 부모로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자녀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돈을 수백만 명 벌면 뭐 하겠습니까?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금이 가버리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예요? 친구 잘 만나가지고 가진 거 다 날리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있는 재산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은 오늘 굉장히 분노하는데 다윗이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5장 시작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이 유일하게 도망자 생활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갖고 자기에게 그렇게 해줬던 그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는 사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이 말씀을 갖다 처음에 삽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사무엘이라는 사람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러면서 사무엘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윗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다윗처럼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런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죠. 근데 사무엘은 죽었어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만든 사람은 다윗이 우리보다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다윗이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죽었다 그래요. 다윗에게는 비범입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고 자기를 보호해줬던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끝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사무엘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사무엘 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사무엘이 다윗을 지켜줬고 보호해줬다면 사무엘이 없어도 사무엘을 만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다윗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성경을 보면서 사람에게 맞춰지면 안 되고 다윗 뒤에서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 사무엘 뒤에서 사무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지 성경을 볼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죽었어도 그 위대한 지도자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무엘을 붙잡았고 살리시고 이끌어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데 이 사무엘이 어디로 가냐면 그 먹을 것을 찾으려고 오늘 그 내려가는 것이 바란 지역이에요. 바란 지역은 곡창지대가 있어서 곡식을 구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바란 지역에 가가지고 곡식을 구하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냐면은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라퍼리 재산입니다. 그 재산은 얼마나 재산이 많았냐면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인 걸 갖다가 들에 나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피딩하는데 다윗의 군대가 울타리가 되어져서 그들을 그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 당시에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도적을 만나는 거나 이리떼를 만나는 것은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디가드나 이런 가드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생명과 연결되고 우리의 재산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그런 군대로 무장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는 건 너무너무 큰 일이죠.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들이 그 양들과 염소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해 줬었습니다. 지켜주셨어요. 도둑놈들이 오면은 그들이 막아줬고, 이리 때가 오면은 그들이 싸워줬고, 사자 때가 오면 그들이 쏴줬고, 이러면서 양들이 하나도 손실되지 않고 자기들이 훔쳐간 것도 없고 그대로 잘 보존돼 가지고 그 마지막 저 때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굉장한 도움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줬냐면은 양털을 깎을 때까지였어요. 25장 2절에 보면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양털을 깎는다는 그 때가 시기가 되면 이게 봄철인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은 This was a festive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축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양털을 깎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신명기 10장에 나그네를 잘 섬기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그네들에게 많은 음식을 주며 그들을 아주 후대하게 그들을 환대해 줍니다.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나누는 기간이 이런 때입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큰 자치를 베풀어서 일하는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많이 먹으면서 아주 풍족함을 느끼는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지나가는 거린이나 지나가는 특별히 나그네들, 정처 없이 갈 곳 없이 먹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이 나그네들에게는 더더욱이 많은 것들을 배려해주고 나눠주는 때가 언제면 양털을 깎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니까 정중하게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들에게도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먹을 것을 달라 그랬는데 안 주니까 이 다윗이 뭐 조폭도 아니고 군대를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 같이 여기지만, 문화적으로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양털을 깎는 그 시기는 그들 모두에게 잔치를 베풀고 모두에게 풍성하게 먹이는 아주 그런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들이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잘 지켜줬고 보호해줬으니까 이제 마땅히 아무것도 안 했어도 대접을 해주는 시기니까, 이렇게 잘 했으니까 자기들에게 후대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군대들을 보내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좀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다윗이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례한 나발, 이 나발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나발이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사무엘상 25장 7절에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으니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우리 부하들과 함께 너의 재산을 잘 지켜줬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후대하고 모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잔치를 베풀고 나그네들에게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그런 시간인데, 우리도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도 좀 도와달라. 이건 너무 정중한 거였고 마땅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례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 중에는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요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의 왕은 다윗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건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 그 사람이 누가, 그런 집안이 뭐야? 내가 알 바가 뭐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이제 다윗의 상처를 꼬집고 헤맨 겁니다. 누구든지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건들면은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인지상정이죠. 그게 뭐냐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주인 몰래 도망 나간 노예들이 많은데 다윗이란 인간이 그 주인 몰래 도망 나온 그 노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이 다윗이 지금 도망자지 않습니까? 누구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라는 그 삶의 상황이 자기에게는 굉장한 억눌림이고 자기에게는 그 상처거든요. 근데 그거를 꼬집고 헤집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다윗은 그러지 않아도 도망자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노예 아닌 노예처럼, 죄인 아닌 죄인처럼 숨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잘못하지 않은 걸 다 압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울도 악령에 붙잡혀 있지만 정신이 제대로 차려졌을 땐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죠? 다윗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랬던 다윗을 이 사람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 도망자, 주인 몰래 도망 나온 너 노예 아니냐, 이렇게 다윗의 지금 상황과 처지를 비하하고 멸시하면서 천대시 여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상처가 건드려진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고 도망 나온 노예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땀 흘려 번 거를 줄 수 있겠느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다윗은 그들이 양을 먹이고 염소를 먹일 때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의식적으로 비하하고 또 다윗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참 이 상처라는 것들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들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되어져 가지고 그 비슷한 것만 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도 놀란다고, 그렇게 한번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비슷한 것만 있어도 놀랍니다.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그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뉴욕에서 결혼식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를 가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내미가 하나 있는데 16인가 하는 아들내미가, 이 아이가 가려고 하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너무너무 얼굴이 창백해 있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근데 말을 안 하더래요. 괜찮다고, 갈 수 있다고, 누나 결혼식에. 근데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팔을 내리질 못하고 이렇게 딱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팔을 냈더니 막 아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 병원부터 가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거를 참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너 이렇게 다쳤으면 왜 이걸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입양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한번 버려졌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그러고 누나 결혼식에 가지 않으면 또 버려질까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버려질까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이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와 비슷한 사건과 연결만 될 것 같으면 자기를 보호하고 그렇게 아파도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상처란 건 그런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들어가면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처를 맞은 그 다윗은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상처에다가 막 소금을 뿌린 거 하지 않습니까? 바보 나발이. 다윗은 여기서 정말 큰 실수를 할 수 있을 뻔했었다는 거죠. 다윗이 감정적으로 너무 격분해가지고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참 놀라운 거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너무너무 큰 유혹이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자기를 도망자로 만들고, 자기를 죄인처럼 만들고, 자기를 음지에서 살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장본인이니까 기회가 와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감정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 복수하고자 유혹이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걸 피했습니다. 이 다윗의 광야의 스토리가 15개가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이 15개 스토리 중에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스토리가 2번 나옵니다. 2번 반복해 나와요.
그게 우리가 봤던 24장이고 또 하나는 26장이에요. 그게 중요하니까 반복하는데 또 비슷한 사건이 오늘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24장에서도 다윗이 본인의 감정과 분노와 복수하고자 하는 그 감정에서 그것을 유혹해서 피해냅니다. 그리고 26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데 거기서도 다윗은 그 분노의 유혹 속에서 복수의 유혹 속에서 견뎌냅니다. 근데 25장은 그 사울과 만났을 때 분노와 복수하고자 유혹해 보면 너무 사사로운 겁니다. 중요하고 심각한 일들은 피해놓고 너무 단순하고 사사로운 일 때문에 다윗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일을 다 해놓고 엄청난 일을 막 해놓고 나서 별것도 아닌 작은 일에 그만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일들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서 힘을 들여서 혼신을 다해서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생각지 않은 너무너무 작은 일 때문에 그 이루어진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다 무너져 버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운 걸 힘겹게 극복해놓고 아주 단순한 거 사사로운 하나 때문에 지금 무너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거는 긴장해가지고 잘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사사로운 것들에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런 위기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지금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거기다가 막 소금까지 뿌리는 이 나발에게 쳐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해 뜰 때까지 나발의 집안에 살아있는 남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쳐라 그러고 나발에게 막 달려가서 그들을 갖다 도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위기에 지금 다윗이 봉착했죠. 자기 감정에 자기 분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모르겠죠.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약점, 다윗의 그 내면의 분노, 다윗의 감정이 절제가 안 돼지고 복수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내면, 이런 위기에 처해 있고 다윗의 약점이 극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약점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덮어주시려고 어떤 일을 이루시죠?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이 뭐냐면 아비게일이라고 한 여인이에요. 아비게일이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다윗이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고 범죄를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 그 분노를 가라앉게 만들고 그 분노했던 감정을 정리시켜주는 한 여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대표적인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저는 서로의 약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만남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준 거는 서로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아비가일처럼 다윗의 그 약점을 덮어줘서 범죄하지 않게끔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지,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고 거기다가 손가락질하고 거기를 아프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서로를 갖다 덮어주며 더 큰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이웃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의 약점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거를 덮어주고 그거를 가라앉혀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이 되는 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그 치명적인 실수와 치명적인 약점을 어떻게 하죠? 은혜로 막아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약점을 오늘 보면서 그것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점들을 덮어주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갖다가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고 실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온 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온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까지 살아올 때 제 삶을 돌아볼 때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었고 내가 한 게 아니었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전 감히 제 자신과 제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것이고 내가 약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어떤 마음을 만들어 주신지 아십니까? 교만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룩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자신감. 내가 못난 것 때문에 절망할 수 있고 내가 못난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내 약점 때문에 실수로 갈 수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이 거룩한 자신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 와서 자기의 분노를 막고 더 큰 실수를 하려는 걸 막자 다윗이 찬송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맞자 25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 이게 우리들의 만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성도가 내 인생에 나를 만나게 해준 건 나의 이 부족함을 덮어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이 성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와이프가 있어서 뭐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없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끔 가다가 하나님 내 와이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약점을 덮어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과 감사를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약하고 내가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범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지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잘못된 생각을 돌리킬 수 있었고 내 연약한 믿음에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김 집사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뭐 아멘을 하더라도 저 혼자만 맨날 항상 북치고 장구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좀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외롭습니다. 혼자. 이 다윗이 그런 만남을 갖는데 오늘 아비게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약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십시오. 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혈기와 분노가 많아서 한번 폭발하면은 어떻게 길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갈피를. 그래서 이집트 군인들을 막 때려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혈기가 컸었냐면은 80이 된 노인이 반석을 그냥 말하라게 지팡이를 막 3번씩 쳐가지고 엄청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감성하니까 그거를 막 때려 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지상에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만들어 보셨어요. 모세를 그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사사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하고 뿌리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아주 붙잡혀 있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들죠? 큰 용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서, 미디안이 무서워서 곡식을 타작하려면 넓은 데 가서 바람이 있는 데인데 구석진 데 가서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유약하고 겁 많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약점이 없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약점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쉐이핑하고 몰딩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큰 용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그러니까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런 무책임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또 결국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약점 가운데 있었지만 또 그 더 한 가지 뭐냐면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서 약속의 자신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만들어서 오늘날 저 모스크도 만들고 오늘날 ISS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자였지만 그를 하나님은 벽끄셔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얼마나 충동적이고 얼마나 의지가 나약하고 냄비 같은 근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갈대 같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그 본문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다윗도 이 사람도 이렇게 분노하고 분노의 계지가 막 올라가니까 복수하려고 그러고 이랬던 나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군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죠? 얼마나 사랑을 많이 얘기하십니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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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러지 않습니까?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이 사도 요한이 말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본래 그러지 않았어요. 거만하고 아주 분노, 그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 번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격이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죠? 사랑의 사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돛 닦아가지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나약함과 내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은혜로 덮으시면서 그 은혜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점을 갖고 장점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약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약점을 은혜로 덮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가는데 우리가 우리들에게 그 약점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해서 한다면 다윗처럼 분노밖에 얻는 게 없을 거예요. 사람 감정은 참 희한합니다. 내가 완악한 행동을 하고 완악한 말을 하면은 대부분의 100%의 사람들은 거기에 완악한 반응을 하는 게 이 감정의 미묘한 부분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저쪽에서도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나 반대로 내가 완악하게 굴면 저쪽도 완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면 그들은 나를 보면서 입술을 열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비가일이 등장하는데 아비가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죠. 다윗의 그 분노와 감정을 조절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약점과 그 단점을 갖다가 막아주시고 치명적으로 범죄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비가일을 쓰셔서 다윗의 약점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을까?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 아비가일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총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총명하다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뭐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모가 아름다운 거는 뭐 기준이 좀 다르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총명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총명하다는 의미는 사실은 그 여자 이름인데도, 아비가일이 여자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적인 근원을 가지면서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나발이라고 어리석고 아주 사람이 강팍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었는데, 와이프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프는 사람들에게 잘해서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의 원천이 되어준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을 줬던 이 총명하다는 의미는 또 다른 말이 그 안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쁨의 원천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총명이라는 의미가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깨달음, 그 다음에 이해력이 훌륭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인지하고 어떤 것을 언더스탠딩하고 어떤 일을 빨리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총명한 의미가 있지만, 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쓰신 이 아비가일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총명함인데, 그 총명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과 내 인생에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뭘 시작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을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얘기할 때 총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총명하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반응해야 되고 지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데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대하는지를 아는 것, 이게 지금 총명함의 의미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는 걸 알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총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비가일 같이 총명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거기에 순종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들이, 우리 교회 아내들이 아비가일처럼 돼가지고 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인 모두가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총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또 서로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들을 더 많이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약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약점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약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약점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조언합니까? 25장 28절에 보면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일생에 내 주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죠. 다윗에게 다윗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분인데 지금 이러시면 안 되고, 지금 이 감정과 나발이 당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여기에 당신의 감정으로 실수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다윗보다 먼저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읽고 지금 그 일을 이루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 당신이 싸우고 있는 것, 이 감정과 분노에 억압되어져서 조절 못해서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죠. 왜? 여기서 당신이 쓰러지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갖다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울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사울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 인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걸 던지시리라. 이 얘기 속에는 마치 자기 남편이 나발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다윗도 만나고 왔다 그러니까 온몸이 패러라이즈가 돼가지고 열흘 동안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을 경록케 했고 당신을 아프게 했던 원수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당신의 칼에 당신의 손에 피 묻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총명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변해 주면서 마치 사무엘이 선지자가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네가 이러면 되느냐라는 것처럼 한 여인이 지금 이 다윗에게 그런 선지자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되어져서 나오니까 다윗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거지만 사무엘상 25장 32절에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아까 우리가 말던 말씀이죠. 또 뭐라 그러죠?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이런 약점을 하나님이 널 보내셔서 나를 막아주었다. 하나님의 막아주신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점을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알면은 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흘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인생이 뭔데?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내 약점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범죄치 않게 하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나. 그 생각을 하면은 눈물이 안 나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의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두 가지로 보죠. 오늘 아비가일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윗의 약점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나 하면은 또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는데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요전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이 가시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간질병이다. 또 하나는 눈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얘기하면서 내가 네 안에 가시를 준 것,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병을 주고 질병을 준 것을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를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어떻게 했죠? 자기를 약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이 그 약점을 막아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바울처럼 우리를 갖다가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상근 박사님이란 분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최초로 성경의 주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한국이 낳은 좋은 아주 위대한 성경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 아드님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성경 주석 커멘추리 학자로서 뛰어난 분이셨죠. 한국교회에 아주 큰 재산이셨는데 특별히 이분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주석을 남기는 계기가 되고 이런 성경학자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16살에 병이 나는데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발에 원인 모를 병이 생겨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병이 더 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생각 끝에 민간요법이라 해서 한방요법을 갖다가 발에다가 발랐는데 더 덧났어요. 그래서 더 발이 아파지고 병은 더 깊어져 가고 아파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 병이 깊어져 가니까 학교를 갈 수 없고 항상 혼자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학교를 못 가니까 이상근 박사님은 뭘 했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자연히 성경을 외우게 되고 성경이 건너서 다리가 건너가지고 걷지도 못하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성경 보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거의 달달달 외우다시피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하시고 예전에 한국 분으로는 참 유일한 달라스 신학교에 와서 성경 주석학을 공부를 하시죠. 그러고선 마지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성경 주석을 쓰십니다. 그런 큰 일을 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은퇴를 하셔서 늘 다리가 아파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은 며칠을 누워 앉으시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자서전에 보면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 우리 아버지는 설교 한번 하고 며칠을 아파 누우시나.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그런 거죠. 이제 은퇴하시고 1993년에 그 외과 의사로부터 권유를 받습니다. 다리를 한번 수술하자. 그래서 다리를 갖다가 체크업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놀랍게 발견한 건 뭐냐면 요만한 1.5cm짜리 철사가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몸 안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60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산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감사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약하게 만들었던 그것에 감사해요. 뭐라고 그분이 감사하면 수술을 받고 난 그 철사를 들고서 나의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성경을 깊이 있게 보고 성서학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점을 막아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너무 강하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양쪽에 어느 곳에 있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막아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